자리에 그대로 일어나 계셔 주시고요. 정은 앉으려고 했어. 네. 자리에서 일어나신 그 상태로 하나님께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고등학교 3학년 반 담당하는 친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2024년도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 통해서 축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네요. 선생님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교제할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앞에서 생명이 흘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네, 선생님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선생님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기 위하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으며 지내가는 대림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예배 담당 안내입니다. 기도는 고등학교 2학년 반에서 고등학교 2학년 반에서 그리고 봉헌을 중학교 1학년 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중학교 2학년 반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2월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 이곳에 오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의 시작에 외칠 수 있으면 외치면 좋겠고요. 교회 안의 모임에서는 되도록 외치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곳에 오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속으로라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제가 공부하는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친구와 대화하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이곳에 오세요 라고 속으로라도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도전해 봅니다. 넘겨주세요. 학생 참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점심 배식 식사 후 청소는 누가 하나요? 고1반입니다. 게시판 및 환경 미화는 누가 하나요? 중학교 3학년 반에서 합니다. 주보 배부 및 휴대폰 수거는 중학교 2학년 반에서. 중학교 2학년 반 아이들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주보 나눠드렸어요. 휴대폰 수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요. 넘겨주세요. 예배 시작 전 의자 배열은 누가 하나요? 고3반입니다. 고3 친구들 늦지 않고 다음 주에는 예배 전에 오셔서 부탁드릴게요. 공과업데이 활동 준비 그리고 공과업데이 예배 특수는 중학교 1학년 반, 고등학교 2학년 반입니다. 이상이고요. 넘겨주세요. 하별모 예배라고 가정 예배라는 거에서 바꿨어요. 그냥 하별모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학원에서 지내는 것도 바쁘다는 걸 알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모습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별모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권면 드리는 바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름은 거창하게 적었습니다. 연말 찬양 콘서트. 12월의 예수 축제라고 매월 예수 축제라는 걸 저희 성민교회에서 24년도에 진행을 했는데 다음 주 15일 오후 예배 시간에 김도현이라는 찬양 사역자분이 오셔요. 이분의 대표곡이 성령이 오셨네. 제가 부르면 너무 창피하니까. 이런 엄청 따뜻하고 좋은 곡들이 엄청 많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시험도 다 마쳤겠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면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찬양 중에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성탄 축하 예배 준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겨울 수련회 광고인데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겠지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분 참석으로라도 참석을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민재 선생님 제가 그 구글 창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Alt 탭 누르면 이제 화면이 바뀔 거예요. 되나요? 이게 트랙 강의가 확정돼 가지고 트랙 강의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타임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걸 좀 안내해 드리려고요. 그 부분 밑으로 스크롤 내려주시면 쭉 그렇게 떴군요. 위에 보시면 트랙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트랙 전체 화면 돼서 그런가? 트랙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트랙 세미나 눌러주십시오. 내려주세요. 메인 스테이지 해서 찬양은 첫째 날은 제이어스에서 오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예람워십 팀에서,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아이자야 61 팀에서 찬양을 전반적으로 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내려주세요. 네, 첫 번째 메인 설교 스테이지는 박반석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 강은도 목사님, 이종화 목사님, 네, 쭉 내려주시면, 네, 김성교 선교사님, 남경필 스티븐 오라고 할리우드 항공 촬영하는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트랙 강의를 진행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거나 아니면 방송 미디어 쪽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촬영하는지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도 조금씩 들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참석해 보면 좋겠고요. 내려주세요. 네, 하준파파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도 오고요. 그리고 김지연 약사, 그리고 전한길 씨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전한길 강사님 오시고요. 더 내려주시면, 네, 드러머 리노라는 사람, 그리고 하모나이즈 드러머 리노도 되게 유명한 드러머예요. 연주 퍼포먼서이고요. 하모나이즈 헤리티지 밑에 알리 피터, 네, 그리고 네, 마피라는 분도 오시고요. 네, 그리고 더 내려보시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교사분들도 많이 오시고 작가님도 오시고요. 네,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쭉쭉쭉쭉 내려주시면, 네, 얼추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세미나 수련회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신청해 주시고,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학원이나 그런 다른 시간들을 피할 수 있으면 그것들을 대체해서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든 참석해도 되니까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광고고요. 지금 임종선 선생님 잠깐 나와 주셔서, 네, 25년도 관련해서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청년부가 아니 청소년부죠. 청소년부 부장으로 3년간 제가 했었어요. 사실은 저만한 스펙을 사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깨놓고 봐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래 막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막 여러분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은 먹어주는 강사고 막 그랬었어요. 사실 저기에도 제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빠서 제가 저기 못 들어간 거예요. 막 그러고 한 번도 사실 어디 가서 제가 기죽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제 임기가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사실은 살짝 기가 죽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 그래서 제가 바톤을 이제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소년부 부장 집사님으로, 이분은 이전에 아마 목사님이 되시려고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또 선생님을 하고 계시고, 우리 저보다 더 위대하신 이재환 선생님을 청소년부 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앞으로 3년간 여러분의 부장 선생님이 되셔서 열심히 뭔가 선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잘 좀 섬겨주시고 따라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렬한 박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에 여러분들과 함께 부장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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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뭐 청년부 무슨, 예, 청년부가 또 새로운 뭐 광고할 게 있답니다. 예, 올해 2025년 청년부 회장님이십니다. 강다혜 회장님 소개. 부회장, 회장님은 저기서 이제 우리 이거 지금 섬기고 있어요. 제가 잘못 소개했는데 부회장님이시고, 회장님은 이 부회장님 밑에 옆에서 이제 뒤에서 다 이렇게 강력한 컴퓨터 지금 작업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네, 저는 청년부 부회장 강다혜라고 하고요. 이번에 저희 2월 달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이제 고3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써서 제가 이 자리에 앞에서 나와서 설명드리는데 저희 2월 9일, 10일, 11, 12 이렇게 가는데 6, 7, 8, 9 이렇게 가는데 저희 이번에 나가사키랑 후쿠오카 가는데 고3 친구들이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 빌려서 광고를 드립니다. 그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번 주 안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속이고 가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혹시 뒤에 청년부 회장님도 계신데 이렇게 저희 선생님들 중에 나이 속이고 청년부로 속이고 가도 됩니까? 아니 아직 회장님의 답은 못 들었지만 청년부라고 다들 청년 같은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네, 청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두 번째 주여서 매번 대림절이 되면 초를 붙이거든요. 4개의 초를 붙이는데 첫 번째 초는 기다림의 초라고 하고요. 두 번째 초는 화해와 회개의 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초가 하나씩 켜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셨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밝아져가는 촛불처럼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림절 두 번째 말씀으로 각오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거부터 말을 해야 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나에게도 오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한 사람, 아무리 힘들어하는 사람, 아무리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가치로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걸 예수님의 오심 안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것인데요. 함께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은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웨이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웨이터라는 제목으로 기다리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기다리는 사람의 두 명이 보여졌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의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므온을 통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계셨던 사람이다라는 걸, 기다리는 사람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걸 나누었고요.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전에 머물며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늘 기다리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른 사람, 웨이터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마리아의 특징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다.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 마리아를 수식하는 최고의 설명 언어일 겁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일 앞에서 마리아가 겪었을 마음과 마리아가 느꼈을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며 그것을 뛰어넘는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자로서 가졌던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일은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임신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 힘겨운 상황을 예견하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혹시 저니 투 베들레헴이라는 영화를 보러 간 친구들도 있죠. 네, 그 영화를 보면 마리아라는 개인이 예수님을 배 품음으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감정적인 괴로움과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어려움까지 모든 부분의 어려움들을 다 잘 보여줬어요. 영화를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말씀으로 축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조차도 천사가 자신에게 해준 말, 당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이 마리아는 믿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결혼했다는,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발견된 즉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냥 동근 돌이 아니라 조약돌 같은 그 돌이 아니라 이렇게 삐쭉삐쭉한 이렇게 짱돌이라고 하죠. 짱돌을 들어서 돌로 던져서 그 돌을 쳐서 죽여도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날에도 비슷한 인식일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죠. 안타까움과 함께 왜 저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하는 약간의 정죄 아닌 정죄의 시선들이 있을 건데, 그 당시에는 그 모습이 더 유달리 심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마리아 개인에게는 너무나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자신이 임신을 해서 점점 더 배가 나오게 될 건데, 그 일에 대해서 가족 중 누구에게도, 그리고 자신이 약혼한 그 사람에게도 말을 전하였을 때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지 않을 거라는 사전 이해가 있었어요. 실제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분명 결혼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입덧이 시작됐어요.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야, 너 사고 친 거 아니야? 누구 만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어쩌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정말 너에게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너를 지켜줘야겠구나 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이 약혼한 사람까지도 그 사실에 대하여 덮어버리고 외면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했던 게 마리아의 처지였어요. 마리아는 시대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아픔을 감당해야 됐고요. 관계적인 아픔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마리아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37절 말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와, 나 진짜 이제 걸리면 죽는데 하고 있는 사람 앞에 걱정 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진짜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동떨어진 조언자, 그리고 정말 종교라는 이름 앞에서 나에게 부담만 주고 있는 어떠한 말로 보여지는 게 당연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이 마리아에게는 첫 번째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씀 앞에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셔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를 통해 태어난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 내가 사람들 안에서 보호받게 하심,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손길과 도움을 통하여서 관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닐까?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는 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에게 불행과 불평과 나의 부족함을 들추어내고 내가 연약함을 고수해야 하는 나의 인생의 불행처럼 여겨졌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마리아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바꾸게 돼요. 혹시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나의 인생,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나의 인생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처음 들었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두려움과 괴로움, 다 예상되는 그 문제들 앞에서 말씀을 우뚝 세웠어요. 예수님을 우뚝 세웠어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세웠어요. 그 뒤에 하나님과 천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따라가는 존재,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의 안위와 나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나의 꿈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아둥바둥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테니 주님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마리아가 38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상황적 도움과 여러 가지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늘 힘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고백이었어요. 마리아는 각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필요한 자세는 각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마리아 앞에 놓여진 세상적인 문제는 여전했죠. 배가 불러오면서 숨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결국 마주하는 사람마다 야, 너 무슨 일 있었어? 왜 배가 나왔어?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하면서 짱돌이 이렇게 쓱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으며 각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종과 같이 따르겠습니다.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내가 아둥바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 한번 믿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걸어갈게요. 이렇게 각오하는 자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분명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길 때에 우리는 각오를 다질 수 있습니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결과, 환경, 상황,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없어졌다고도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어제도 눈물을 흘렸던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이끌어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바 아름답고 선한 그곳으로 너희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감싸고 너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할 거야. 너를 저 높은 언덕 바위 위로 올라가서 세상의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자들로 세워줄 거야. 내가 너와 약속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나의 아들과 같이 여길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삶에 펼쳐져 있는 분명한 고난보다 말씀을 신뢰하고 선택하길 바라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시 다잡길 원해요.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에게 찾아온 건 불확실한 미래거든요. 분명히 시대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벌어질 거야 라는 어설픈 인생의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왔고 그것이 말씀 앞에 가로막는 가림막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각오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인생을 여러분들이 끌고 나가다 보면 불확실한 것들밖에 없을 거예요.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당장 나는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그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요. 불확실성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확실하고 명확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진리만이 명확합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한 이때에 명확한 한 가지를 더욱더 높은 가치로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이때에 저 깊은 곳까지 내리는 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 딸이 되었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각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가져야 될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보여줬던 특징과 행동을 넘어선 기본적인 기다리는 자의 바른 태도가 각오함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각오를 하시고 오늘 하루를 잘 버티시고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잘 살아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각오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예비하심 앞에 사람인 마리아는 두려웠음을 봅니다. 곤란하였고 괴로웠고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웠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처한 상황, 삶의 모습, 고민들과 꿈꾸고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 발길을 막고 있는 것 같은 여건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될 것만 같은 충동이 계속해서 찾아옴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확실한 삶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삶을 붙들 수 있는 각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각오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어려움은 잠깐이요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 가운데 있는 영원함을 사모할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오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을 감사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반 친구들 섬겨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됨을 고백합니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바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는 아름다운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부족하지 않고 풍성함과 넉넉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크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구체적이고도 섬세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눈물 짓고 있는 삶의 자리, 고민하고 있는 꿈과 비전의 자리, 진로의 자리,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모든 현장들의 삶의 모든 관계와 여러 가지 모습들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선생님들의 삶의 자리와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대림의 그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는 마치고요. 진영이 잠깐만 남아주시고 윤지 선생님, 네, 휴대폰 자율제출 추첨 진영이 통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휴대폰 수거 담당이 중학교 2학년 반이니까 중학교 2학년 반에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영이가 뽑아줄 거예요. 세 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8번 되겠습니다. 와! 그다음에 20번입니다. 정환이. 다음에 29번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